이라는 주제로 그 안에서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제 말씀을 보신 것을 통해서 저희는 야곱의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뒤로는 라반이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서는 이제 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의 어떤 심히 7절에 보시면 심히 두렵고 떨리는 그 야곱의 심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의 불안 같은 불안을 야곱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강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불안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불안에 대해서 우리는 왜 불안한지 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불안할까?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은 이제 말씀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짐은 우리에게 불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붙어야 되는 존재인데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과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붙게 되죠. 우리의 발달을 보면 부모님한테 붙고 그리고 자라면서는 친구한테 붙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성장해서는 연인에게 붙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딘가에는 붙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하게 붙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는 이제 관계 이외에도 이제 휴대폰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붙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우린 어딘가에 붙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붙지 못하면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이제 알고 계시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것을 차이를 좀 보시겠습니다. 불안은 이제 하나님과 떨어짐으로써 생긴 저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심리학이나 또 다른 곳에서는 불안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두려움의 경우는 불안의 이유와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제 성경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을 좀 섞어서 쓰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볼 때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불안할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네, 한번 여러분한테 시간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마음이 불안할 때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일단은 여러분이 불안하다라는 상태를 일단 알고 계셔야겠죠. 내가 불안한 상태인가?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불안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으세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 제가 손을 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무언가를 한다. 무언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안하면. 네. 그리고 또 모른 척한다. 불안할 때 모른 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잔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불안할 때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모른 척 한다의 약간의 이제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한다. 네. 불안하면 그 불안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해당해요. 네. 계속 생각한다. 네.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경우도 저희가 32장 6절에서 8절 봤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네. 너무 두렵고 떨려서 자기의 떼를 두 부위로 나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도망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불안하면 생각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강박적인 분들이 여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불안하면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행동은 하진 않지만 생각으로 행동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해당되실 텐데 못 느낀다. 못 느끼는 분들이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죠. 잘 모르겠어요. 되게 불안한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해당하는 것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타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내시는 분도 계세요. 불안할 때. 난 안 불안해 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기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가라고 봤을 때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교감신경계라는 거, 우리가 이제 우리도 모르게 초조하고 긴장이 되면서 우리의 몸이 도망갈 준비를 할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은 내가 약간 전투태세가 되면서 몸이 경직되고 초조하고 그리고 몸에서는 약간 두근두근거리고 입이 마르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도피를 하려고 회피를 하기 위해서 대비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 불이 나면 저 초록색 비상구를 향해 내가 뛰어가야지. 뭐 이런 식의 대비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위험에 빠진 거지? 그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위협의 어떤 예상, 생각,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의 상황을 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코로나 하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경험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면 어때요? 초조하고 불안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위험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시고 손소독을 하고 그리고 국가 방침에 따라 식당에 잘 안 가려고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안 가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왜 발생했는지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WHO에서 코로나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고 찾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행동을 보이죠. 코로나는 지금 저희가 개인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의 경험을 하고 있고 그 불안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TV를 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위드 코로나, 앞으로 같이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지도 몰라. 라는 어떤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은 저희가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나 집중하는 게 어려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즘에 외출했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 발생했지 틀어보는 게 가장 집에 가서 처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좀 예를 들면 불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불안이라는 것이 그러면 조금 이제 과해지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안이 좀 괜찮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상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상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불안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연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공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공황은 뭘까요? 평소에 감정을 억압하시는 분들, 억제하시는 사람들 중에 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삶에 어떤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 불안의 어떤 발작, 공황 발작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숨을 쉴 수 없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하는 게 공황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것이 강박장애, 불안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행동, 이상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데요. 강박장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회피를 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보여지는 증상 중에 하나가 침투적인 사고를 해요. 침투적 사고라고 하면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생각하는 경우를 강박적인 사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어떤 힘든 내가 위협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더러운 걸 만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손을 씻는 취소 행동을 하게 되죠. 그거를 우리가 강박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이제 내재화된 어떤 분노가 존재해요. 이제 보통 이제 강박적인 어떤 사고나 행동을 보이시는 분들을 보면은 부모님이나 주 양육자로부터 억압되고 아니면 요구적이고 지시적인 어떤 양육 태도로 아이를 키울 때 이제 강박적인 어떤 사고나 행동을 보여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는 내면에는 분노가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잘해야 돼라는 생각들로 인해서 어떤 우울감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걸로 인해서 그리고 또 내가 위협으로 느껴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치는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범불안 장애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범불안 장애 같은 경우는 매사에 걱정하시는 분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나 가스불 안 잠궜나? 뭐 이런 범불안 장애 같은 경우는 항상 모든 일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 그런 범불안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 불안, 그 이제 보통 이제 수행 불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발표 불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우신 분들이죠. 사실은 이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제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그런 게 사회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내가 예기치 않았던 사고나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외상이 생기죠. 외상, 상처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 격렬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러한 사고나 사건이 생길까봐 불안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어떤 장애를 보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공포증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구별되는 건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는가의 그의 차이인데요. 공포증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정 대상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잘 보면 자기 안에 불안이 사실은 이제 공포증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불안인데 사실 치환됐다 그러죠. 이제 두렵다라는 걸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이 저희의 삶에서 사실은 이제 이상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나쁘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불안에 대한 순기능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순기능이라고 하면 불안이 우리한테 좋게 작용하는 건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안은 우선 일단 아까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저희 모두의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거는 불안하다는 거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불안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상이고 내가 정상이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과도한 불안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 장애에 해당할 때 보통은 저희가 기준이 뭐냐면 6개월 이상 그러한 증상이 지속되는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매사에 불안한데 나 범불안 장애인가? 아닙니다. 6개월 이상이 지속되셔야 범불안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저희에게 불안은 정상이에요. 어느 정도의 불안은 우리에게 너무 정상적인 행동이고요. 또 하나는 생존에 기여합니다. 불안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안은 굉장히 유용한 어떤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별력이에요. 내가 불안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마음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죠. 그것이 결국엔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나? 그것이 나에게 불안함을 주면서 우리에게 분별을 갖게 합니다. 분별력을 제공해 줍니다. 또 하나는 이거랑 연결이 될 텐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 불안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개의 경보 장치로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잘 활용해야 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내면에 어떠한 갈등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그 내면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 차이겠죠. 그래서 이 불안이 내 내면의 갈등을 암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 마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갖게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예를 굉장히 많이 드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보통 어디 서시나요? 보통 본인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자리에 서실 거예요. 몇 층 하고 누르시고 엘리베이터에 서실 거예요. 그런데 다음 층에서 어떤 분이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 옆에 와서 섰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뭐지? 이 사람 뭐지?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 치료에서는 사실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붙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떨어지면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통해서 나와 타인과의 적절한 경계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불안의 좋은 역할,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불안과 두려움의 역기능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불안과 두려움이 주는 나쁜 점.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안전함을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방법을 찾고 모험을 절대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중에 같은 자리에 늘 주차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예요. 같은 자리에 주차해요. 다른 데 주차하면 왠지 불안해요. 우리가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불안하면. 그리고 성장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나쁜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모험을 막게 되는 거죠. 변화와 성장을 막게 되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데요. 죄책에 빠지게 돼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있지 않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순기능으로도 활용이 되지만 사실은 이게 나쁜 역기능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본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거 잘못한 것 같아. 기도하고 또 이따가 또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나는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나의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게 되죠. 그리고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죠. 아까 전에 불안한 사람들은 대비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완벽을 추구하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완벽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단어를 좀 바꿔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요. 완벽보다는 탁월함,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열심을 낼 때 완벽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우리는 탁월함으로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을 추구할 때 우리가 마음속 보좌의 왕이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 그 왕이 하나님이 아닌 나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완벽함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나의 마음속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게 되죠. 이제 죄책에 빠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불안한데 우리가 이제 불안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원인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찾아요. 나한테 찾으면서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면서 본인을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인을 비판하고 본인을 처벌하는 생각들을 하죠. 그래, 난 이래도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불안이 결국에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나쁜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 궁금하신 게 이거잖아요. 불안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답을 빨리 말씀드리는 거 좋아해요. 좋죠? 저도 좋아요. 자, 답을 볼까요? 답은 뭐예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사랑 안에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랑 안에 있는데 나는 왜 안 바뀌지?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 상담학자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둡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계속 두렵고 불안하구나. 거기에 좀 초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그럼 하나님이 해결책인데 그런데 내 마음은 그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좀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중에 제가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 하진 않고 제가 뭘 할 거냐면 그 마음 돌보기의 부분만 제가 오늘 강의를 할 거예요. 갑자기 불안이 떨어지셨죠? 보시면 그 불안의 기독교 상담적 치료를 이제 그 어떤 전반적인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 상담적으로 불안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총 단계를 굳이 나누자면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택이에요. 내 마음을 준비하고자 하는 선택. 그러면 이 안에는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불안을 치료할 때 심리학에서는 키워드로 보는 게 이완과 노출입니다. 이완과 노출. 이완은 뭐예요? 나를 아까 불안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긴장되고 초조하다고 그랬죠. 그럴 때 이완을 하고요. 또 하나 노출은 내가 두려워서 생각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대비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노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어떤 치료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혼자 하셔도 좋지만 사실은 도움이 좀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만들고 나선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불안한 사람은 안전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의 방식으로 안전함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안전한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계속 내 방식으로 불안을 피하게 되세요. 대비를 하던가, 피하던가, 아무것도 안 하던가.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고 부르짖고 도우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요 단계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1단계로. 이 단계는 직선적인 단계는 아니에요. 순환하고요. 살면서 우리가 불안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썼던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성령 구해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우셔서 내 마음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4번째 단계에 가면 나눌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돼요. 내 어떤 경험과 내 아픔과 내 불안을 하나님과 어떻게 다뤘고, 또 그것들을 나와 같은, 불안은 우리 모두의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지지해야 돼요. 나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지지적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와 함께 이것들을 교제하고 나누면서 함께 다뤄가야 되는 거죠. 이 단계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1, 2, 3단계가 1단계 끝났으니까 다음 스테이지 2단계가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독교 상담적으로 봤을 때 이 과정은 상담을 받으시면 한 1, 2년 정도를 상담을 받으면서 이 상태를 배우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봤을 때는 평생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불안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이완과 노출을 합니다. 이완과 노출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불안한 생각을 할 때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내가 왜 그거를 생각하지? 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 상황에 노출이 되었을 때 내 노력과 내 어떤 시뮬레이션이 현실과 다르구나 라는 걸 지속적으로 경험을 해요. 노출을 하면서 결국엔 그것은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발표 불안,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 불안에 해당되는 거. 이제 그 학생들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계속 발표를 시켜요.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자기 마음을 돌보는 1단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 마음을 돌볼 때, 불안할 때 자기 마음을 돌볼 때 첫 번째는 불안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질문을 잠깐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불안하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내가 불안할 때 어떻게 하더라? 내가 불안한 상태인 거를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일단 알아차려야 돼요. 특히나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불안한 마음을 전혀 못 느끼세요. 억압하고 억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느끼냐? 몸이 반응을 해요. 몸이 반응을 해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신호를 보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불안을 못 느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 요즘에 TV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듣고서 되게 놀랐어요. 멍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무슨 얘기 하냐면 물멍, 풀멍,
또 뭐 있더라? 네, 불멍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TV 보시는 분이 좀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멍이라는 건 결국에 내가 멈출 때에 멍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면 아까 전에 뭐 생각을 한다든지 잔다든지 어떤 것을 행동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는 거는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멈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는 이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불안하면 무언가 열심히 해. 그러면 그때 잠깐 멈추셔야 돼요. 잠깐 멈추면 나 왜 이렇게 열심히 했지? 네, 그거를 알면 나 불안한가 보다 라고 알아차릴 수 있어요. 나 요즘에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지? 멈추면 자는 행동을 계속 그냥 생각 없이 계속 하다 보면은 잘 모르거든요. 나 불안하구나. 나 왜 아무것도 못 하겠지? 나 불안하구나.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행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행동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내가 불안해서 무언가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내가 불안한 거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도 모르게 어떤 부위가 굉장히 경직되고 뭉쳐요. 주로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신 분들이 보이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어깨와 목 있는 근육이 되게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굉장히 근육이 경직되어 있죠. 왜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근육이 긴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완과 노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잠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잠깐 편안하게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기대시고 팔다리를 쭉 늘어뜨리세요. 쭉 늘어뜨리시고 눈을 좀 감아 볼게요. 눈을 뜨면 생각을 하게 돼요. 눈을 감고 호흡을 하겠습니다. 크게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을 반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뭉쳐있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호흡에 집중하시면서 그 부위를 느껴보시고 눈을 감고 호흡을 하고 느끼면 바로 긴장된 부위가 느껴집니다. 천천히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럴 때 그 부분을 풀어주세요. 푸는 방법은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고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고 우리 구민체조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쭉 올렸다가 내리고 쭉 올렸다가 내리고 이런 식으로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여러분이 알아차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2가지 얘기했습니다. 멈추고 나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내가 불안하구나. 그리고 내 몸의 메시지, 내 몸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듣고 내가 불안하구나 라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자, 2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환대해 줘야 됩니다.
환대라는 단어, 웰컴 해줍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우, 불안한 게 어딨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네.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이 저 되게 불안해요 그랬더니 못 써. 그런 말 하면 못 써.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불안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불안한 것도 말을 못하니 우울한 건 더 말을 못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좀 웰컴해주는 어떤 학습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엄마 나 너무 기분 좋아 이런 얘기 하시죠. 근데 엄마 나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네. 사실은 진짜 해야 되는 얘기는 엄마 나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면 불안한 감정이 이제 알아차려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대해 주셔야 돼요. 나 불안하구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내 감정을 소중하게 맞아주셔야 돼요. 그래. 그래서 이제 불안할 때 통제하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안이 찾아왔을 때,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환대해 주셔야 돼요. 반가워. 불안하. 환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불안한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 바라보기,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불안하다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이 내 마음을 좀 뒤져보는 거예요. 내가 왜 불안할까? 뭔가 내가 좀 신경 쓰는 일이 있나?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있나? 뭔가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가? 그런 마음을 좀 갈등을 뒤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불안할 때 또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이럴 걸 그랬나? 저럴 걸 그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때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내 감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시면 이제 불안 치료에서 주로 인지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인지 치료를 하는 이유는 그 사고를 따라가다 보면은 부정적이고 왜곡되어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재밌진 않죠. 부정적인 생각의 끝은 죽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엔 죽을까봐, 내가 이래서 죽을까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따라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불안과 나쁜 불안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내 불안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되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불안해서 아무것도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불안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거야. 굳이 말하면 좋은 불안인 거야. 괜찮아. 너는 패스. 근데 나쁜 불안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 이상증을 얘기할 때 과도하게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집중이 어렵고 삶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나의 어떤 관계나 삶을 망가뜨릴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신경증적 불안이라 그래요. 불안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이 왔을 때는 이거를 아까 앞에서부터 시작했던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밟아가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만약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완과 노출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나쁜 불안으로 갈 때 보면은 본인의 어떤 선 경험, 상처가 있어요. 내가 이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이 과도하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상처를 고백하고
본인의 상처에 대해서 드러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안을 이제 노출하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안을 노출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기를 할 때 불안을 노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불안 노출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노출하기 전에 뭘 하셔야 되냐면 숨을 곳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안전한 곳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피할 곳이 있는지, 나는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한테는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장소, 장면 이런 것들이 나의 안전한 장소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가 즐거웠던 곳, 내가 너무 좋았던 경험, 이것들이 우리에게 안전지대로 작용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엄마 품,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보니까 작업을 해보면 내가 너무 시원한 바닷가에 앞에 앉아 있을 때 마음의 파도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럼 안전지대를 좀 떠올리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상상으로 내가 불안한 장면을 노출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혼자 하시면은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랑 같이 안전한 것을 충분히 탐색하고 나서 이미지로 여러분이 불안을 노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노출하기도 해요. 근데 그 단계를 조금씩 높여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공황장애이신데 버스 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류장에 가보기. 다른 사람 버스 타는 거 쳐다보고 있기. 두 번째는 버스에 탔다가 한 정거장 있다 내리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정거장 있다 내리기. 노출을 하는 거예요. 실제의 장면에서. 단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불안을 바라보고 불안에 대해서 노출을 하는 것.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인정한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불안이 있는 게 당연해. 삶은 불안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불안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뭐 해야 돼, 뭐뭐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하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뭔가 삶에서 뭐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으신 분일수록 불안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바꿔야겠죠. 아까 제가 완벽을 탁월함으로 바꾸세요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된다는 생각, 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 삶에서 바꾸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런 말을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해주기 시작하면 타인한테도 해줄 수 있으세요. 근데 일단 나부터. 나부터 그럴 수도 있지. 못할 수도 있지. 괜찮아. 그리고 이 나쁜 불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도한 불안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인정해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의 한계를 인식하는 거. 불안하면 무언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준비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의 한계를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차차 하면 되지. 이제 어떤 것을 수련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이거 언제 하지? 예를 들면은 공부를 해요.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는데 1학년이에요. 언제 4년이 지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괜찮아. 차차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나쁜 불안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선 경험,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으로 인해서 이 불안이 내가 통제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다룰 수 없는 상태가 넘어서는 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중요한 거는 나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처를 고백하고 상처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때 나를 용서해주고 타인을 용서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 이 견고한 진 같은 나의 불안함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 근데 괜찮다. 다시 또 아까 저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우리의 불안을 다뤄가는 것처럼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지치지 않고 다시 반복하는 시간과 인내를 가져야 돼라는 것 자체를 인정해 주세요. 근데 많이 이런 경우 하세요. 왜 저는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러죠? 도대체가 언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것은 우리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계속 해야 되는 싸움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즐겁게 얘기하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불안한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할 때 내가 어떻게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해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쉬면 좋은지.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대로 멈추는 장면.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멍을 좋아하시죠? 물멍 때리러 간다. 네. 풀멍 때리러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차박을 하고 일상으로부터 도망가시는 거죠.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쁘게 지나가는 어떤 우리의 스케줄을 잠깐 멈추게 하는 거. 네. 그래서 내가 쉬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유명한 요양원이나 네. 좋은 휴양지 같은 데 가면 핸드폰이나 이런 데가 안 터지는 곳을 더 선호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쉴 수 있는지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에서 내가 얻어지는 연결되어질 때 느낀 행복감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애착관계, 지지집단, 공동체, 어디에서든 내가 이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충족받을 수 있는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아차리기, 환대하기, 바라보기, 인정하기,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돌보기, 이 과정을 통해서 불안은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안은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이고 감정을 넘어선 우리의 실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할 때, 불안 치료할 때 불안이 없앤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불안을 떨어뜨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가 중요한 거지 불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함께 지내는 마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